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네, 지원단으로 섬겨 주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복귀하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복귀하신 분들의 그러한 믿음의 간증을 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식유 장로님, 이현숙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장수관 장로님, 이러한 순으로 오늘 간증 있는 예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초 이 자리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집단한 지가 짧지도 길지도 않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저희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쉽지 않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곳 공도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께도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는 저희에게 오직 섬기겠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천국 함께하는 교회 개척에 참여하고 1년간 천국 함께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을 다해 섬기지 못한 저희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가 됩니다. 창립 예배 후 개척 지원단끼리만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언제 이 교회에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려나 하는 조급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한 영혼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게 하셨고, 급기야 예배 공간의 부족으로 고민하던 모습,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예배드리는 모습, 이 모든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선의였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서투른 모습,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른 한 가정 한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한 주 한 주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며 예배드리면서 머리 뒤편에는 새로운 성도들이 혹시 오지 않으려나 하는 그 발소리를 들으려는 기대와 초조함으로 가득 찬 때도 있었죠. 어떤 때는 말씀보다도 그 새로운 성도들의 발걸음 소리가 더 반갑고 기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등록 가정 수도 늘어나고 예배 드릴 때 아름답게 큰 소리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 감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는 모습이기에 이곳 공도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고 섬긴 인내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기에 잘 성장시켜 나가시겠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공도하는 함께하는 교회도 이전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후원하고, 때론 생각나면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셔서 천국 함께하는 교회가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개인적으로 개척 지원단 구성원으로서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지만 시간이 부족하게 다음에 나누기를 하고, 지난 1년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음과, 또한 제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진리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진리로 확증시켜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가슴속 깊이 새기고 간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천국에서는 주일학교를 예수님의 꿈나무라고 해서 줄여서 예꿈 어린이라고 합니다. 예꿈 어린이들과 이별하는 마지막 시간, 천진난만하던 그 어린 영혼들, 아이니 아지니 예슬이 다현이 많은 어린 영혼들이 소리 없이 뚝뚝 흘려주던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이곳 함께하는 교회도 충만히 넘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품의 비전 사명이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개척 지원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완악하고 교만한 저의 본성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결국 교회에서조차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어져 있던 저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가지로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기회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청북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2010년도에 부임하셨던 정진모 목사님께 얻은 제 별명이 나무 위의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까불고 뒹굴고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강아지와는 정반대의 동물이지요. 활발한 행동 없이 언제나 찬찬히 이렇게 저렇게 살피면서 선뜻 상대방에게 다가서거나 친밀함을 표현하지 않는 특성을 고양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양이가 아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하시더군요. 나무 위에 올라간 고양이. 높은 곳에서 나한테 이로운 상황이 뭘까를 살피는 조금은 약삭빠른 아니면 좀 얄미운 그 정도로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서지 않으려는 그런 완악한 모습, 그런 모습이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착하고 순한 성도가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언제나 가면 쓰고 노력할 뿐이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없는 인간의 노력인 순종은 결국 한계가 왔고 목자 사역이 힘들다고 목자를 그만둔 후에 잠시 가 있었던 유년부, 초등부 교사 사역 역시 금방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군요. 50여 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좀 유난하다 할 정도로 깊고 긴 여러 개의 힘들고 고난한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너무나 많은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잘 알게 하셨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열매로 항상 기쁘고 기도 쉬지 않았고 범사에 감사했던 삶을 한동안 저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완악한 본성이 다시 스멀스멀 기쁨도 감사도 믿음의 능력도 점차 잃고 껍데기만 주일 예배를 치러내는 저의 옛 본성이 다시 살아났고 결국 어떤 예배도 저를 감동하지 못하게 딱딱한 심령이 되어 가던 그때에 함께하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김인환 목사님의 청북 함께하는 교회 개척 지원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은 고민도 기도도 필요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제가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던 청북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제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의 기회였다는 걸 천국으로 오가는 길 가운데 조금씩 깨닫는 나날을 살았습니다. 천국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더 이상 고양이가 될 수가 없었더군요. 더군다나 나무에 올라가서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살피거나 고민할 그럴 틈이 정말 없었지요.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몰아치고 흔들어 깨우시더군요. 그리고 밀어내시더군요. 우리들끼리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 후에 정말 좀 두렵고 싫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순종 마음으로 토끼 전도 물품을 한 가방 배정을 받아서 나선 한명란 집사님과의 첫 전도는 제 영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주치는 이웃들의 부담 없이 받아주시는 환한 미소는 그때까지 굳어있던 제 얼굴의 근육들을 억지로 펴도록 만들어주셨고 파자마 바람으로 얼굴에 때국물을 잔뜩 묻힌 초등학교 1, 2학년 그 자전거 부대 우리 아인이, 아진이, 다현이, 예슬이 그 녀석들의 전도는 제 마음속의 주름까지 완전히 펴주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9시면 파자마 바람으로 세수도 안 하고 아침밥도 안 먹은 애들이 예수님 말씀 의지한 베드로가 깊은 물에 내린 그물에 힘이 많이 잡힌 물고기와 같았다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모여들더군요. 작년 여름에 뜨겁던 그 여름 정말 옥상에서 이 꼬마아이들 사랑으로 돌보고 복음을 정말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기에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은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저 저한테는 직업일 뿐이었었는데 그랬던 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되었습니다. 직장이든 교회든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내 노력과는 언제나 상관없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렇게 만난 아이들에게 저는 그저 매뉴얼대로 가르치는 삶에 익숙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저는 99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집중하고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사실 전혀 공감되지 못했었는데 청북 함께하는 교회에서 제 발로 뛰고 내 입으로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되어진 어린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아이들한테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그 아이들이 그리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너무나 무거운 돌덩이 같았던 제 마음이 감동으로 그리고 다시 기쁨으로 그리고 다시 무한한 감사로 변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얼굴과 마음의 주름을 억지로 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북 함께하는 교회 아이들과 그렇게 보낸 1년을 마무리하는 중 자신들을 두고 선생님들이 공도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이들 하나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공도교회는 사람들도 많은데 꼭 그렇게 다시 가셔야 하느냐고요. 그랬을 때 제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대로 그렇지만 그렇게 울었던 아이들이 헤어지는 시간이 되자 저희들과의 이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더군요. 자신들이 1년 동안 자신들을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평생 잊지 못할 거고 또 못되게 군 거 많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편지를 저희들에게 주면서 말이죠. 아이들의 말처럼 제 자신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공도로 왜 돌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청북 함께하는 교회 예배자가 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오직 육신의 편함을 따라 살고자 했던 옛사람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함께하는 교회 영혼들의 아픔 그리고 기쁨, 슬픔 모든 것들을 잘 살펴서 화평케 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온 힘과 마음을 쏟는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지요. 청북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한 1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은 제 생애 동안 지난 시간 목도한 하나님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이 시간 회중 앞에서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교회를 세우는 일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선포합니다. 완악한 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고치고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지금까지 선교사라 감히 칭해 주시며 기도와 물질로 마음으로 모든 것 다하여 넉넉히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겨우 1년의 짧고 보잘것없는 헌신으로 사실 너무나 여러 차례 회중 앞에서는 영광을 누려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은 이 시간 이후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완전히 무익한 저를 유익한 자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북지원단으로 1년간 이름 없이 장세롬 엄마 선생님으로 1년간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의 이름이 없습니다. 장세롬 엄마 선생님, 이것이 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 청북지원단으로 1년간 다녀온 김경자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명하셔서 가족이라 불렀습니다. 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고 사랑합니다. 무척 그립고 고향 같고 친정 같은 이 함께하는 교회로 다시 복귀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북 함께하는 교회에 가는 것이 처음에는 이 시간 빌어 죄송하지만 정말 싫었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 주간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가라고. 왜 가기 싫은데 가시라고 하시냐고. 정말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 말씀으로 결심을 하게 됐고 1년 전 파송 예배의 말씀 또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1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또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말씀을 백성들이 순종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두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가라. 그 말씀 붙들고 눈물로 정말 눈물로 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년을 넘어 5월달을 맞이하게 되고 다시 돌아보니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청북은 그야말로 항무지였습니다. 그 큰 예배당은 저희 청북 지원단만 예배드리는 아무도 자리를 메꿔주지 않는 그런 곳에 그 항무지에서 소식을 내기까지 그야말로 피나는 전투였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눈물, 전도, 발 마사지,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잠시 짬나는 시간이 되면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48시간 눈뜨고 있었던 장송환 장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열매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임을 저희들은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을 알게 하기까지 함께 나아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청북지원단 가족 모두 보이지 않는 절절한 기도는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야만 다시 올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을 채워야만 나는 다시 나의 고향, 나의 친정집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선 하나님은 저에게 교훈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홀이 아니라 괭이라고. 십자가와 복종인 징표인 것처럼 수고는 섬김의 징표라는 것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종의 도를 실행하신 후 그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성김의 도를 지키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먼저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섬기며 그 어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와 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정복지었던 모든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로 먼저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섬김의 도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훈과 가르침의 열매로 8호 과정을 주셨고 지금 남은 용례와 김기훈 전도사님을 등록해 10호 과정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시간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우리 가정의 안정과 평안과 회복과 또한 일자리가 없던 저희 두 부부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또한 20년 동안 무릎 관절로 몸서리를 치던 저에게 정말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큰 가업은 잠시 동안의 큰 희생을 요구하지만 작은 가업은 지속적인 희생을 요구합니다. 저에게 지나온 시간들은 지속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순종이지만 라합의 믿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중에 저희 가정을 택하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그곳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섬김에 먼저여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작은 소명 앞에 많은 교훈들을 주셨지만 제가 받은 그동안의 시간들 속에서 배운 것은 먼저 숨은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묻히기를 사랑하자.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괴로워하지 말며 섬김은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섬김은 말없이, 섬김은 지금부터, 섬김은 여기서부터, 섬김은 나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저희 청북지원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비롯한 사모님과 부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저희 함께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장수관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오늘 간증 좀 하라고 그래서 저희 4명이 뭐 6명이 다 한다고 그래서 이제 6명이 다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근데 하필 제걸 제일 나중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준비해도 앞에서 다 하면은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고민해보고 어떻게 무슨 간증을 할까. 그런 중에 그 천국에 있으면서도 이곳 함께하는 교회의 소식이 저는 제일 궁금했고요. 근데 여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정리하자. 그래서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늘 예배도 늦었습니다. 그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죄송한 게 있는데요. 시간이 5분 내로 끝나라고 했는데 저 5분에 도저히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솔로몬처럼 오래 산 사람이 마지막 할 말이 헛되고 저는 그만큼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파송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여러분의 후원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발 마사지 전도팀의 섬김의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열매 맺고 있으며 또 여름 성경 학교를 섬기신 함청이들의 그 영향력은 예꿈 어린이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5월 21일 청북 함께하는 교회 개청 예배에 150여 명이 참석하고 그 빠져나간 자리에 정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지원단 모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저로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척 지원단 파송을 결단하신 목사님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국 함께하는 교회 개척 지원단 파송과 지원에 대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목사님께서 지원단 파송과 지원금 1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 저는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개척교회 하는데 고생도 않고 어떻게 금수저집 아들도 아니고 등등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저도 모르게 전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전 목사님을 잘 알기도 전에 전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가끔 들었습니다. 권사님들과 사이도 안 좋고 싸웠다느니, 예절이 없다느니, 좀 까칠하다느니, 먹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좋은 평보다 안 좋은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청소년부, 청년부를 정 목사님과 함께 했던 딸 세롬이와 아들 철환이가 정 목사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집에 와서 우는데 저도 모르게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더군요. 그런데 왜 지원했냐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면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여간 제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집으로 가는데 운영위원회 회의 생각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속에서 너는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도와주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도우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과 함께 제 눈에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지원단 모집 설명회에 아내에게 상의도 없이 조용히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제게 주신 그 말씀, 비슷한 말씀을 어디서 보고 듣기는 한 것 같은데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암송 못한 게 지금 뽀록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성경을 처음부터 읽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새벽 제게 그 말씀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 중에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같이 살아왔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성도님들께서 언제 돌아오냐고 물으실 때 솔직히 복귀하는 부담감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담감은 저만의 부담감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특히 세품 비전이란 큰 사명 앞에 얼마 전 사무처리의 소식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냥 천국에 머물러 있을까? 그럼 나 혼자 머물까? 우리 김시우 장로님 꼬셔서 같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처리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된 것을 그동안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보지 못했거든요. 성도가 하나 될 수 있구나. 특히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 되고 나면은 꼭 뒤에서 반대하는 의견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듣고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 된 그 뒤끝이 없이 깔끔하게 해결했더라고요. 뒷말이 안 나와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권면을 드려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편지지 그 A4 용지 서너 장 분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많은 성도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야 55장 7절 9절 말씀에 제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말씀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신 말씀 앞에 저의 교만함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꿈 어린이 예배를 통해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그때서야 또 깨달았습니다. 예꿈 어린이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이들에게는 너희는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며 가르치고 함께 찬양하며 지냈던 제가, 정작 어른인 제가, 저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아이들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지원단 위로해 주신다고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주 내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말씀인즉 올 1년이 지난 10년 목회하신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장로를 두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사무 처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요? 청북 정용 목사님께서 우리를 다시 안성으로 파송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너진 곳이 보이거든 그 무너진 곳을 중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무너져 있는데 어떤 무너짐을 제가 볼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부족한데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세품 비전은 우리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세품의 비전, 그 사명 앞에 함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또 다시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또 무너진 모습 또 보일 수 있습니다. 세품을 막으셨더라면 세품 저 땅도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 주 만날 때 세품의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이 세품의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내가 할 일이 뭔지, 교회가 할 일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할 일만 보자고, 그리고 일주 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그동안 천국에 있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제게 마음 주신 내용을 우리 목원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예수의 마음을 품었자고, 내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자고 그렇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서두에 정 목사님 부정적인 면을 여러분한테 소개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천국에서 정 목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함께 대하며 보던 그 모습은 지금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천국 함께하는 교회는 목사님을 주축으로 성장하게 가는 모습을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새 품의 비전 앞에 피하지 맙시다. 저 솔직히 오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천국에 머무르고 싶었어요. 여러분, 큰 부담인 줄 압니다. 저 역시 그 부담을 안고 안 와도 되는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천국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옛꿈 어린이들과 예배 때 부르던 찬양, 우리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방송실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준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 되는 모양인데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천국 함께하는 교회 마지막 간증자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군요. 제가 12시 5분에 설교를 해야 될지 축도를 해야 될지, 하지만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얼마 동안요? 수일 동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수일 동안은 며칠
수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일 동안 한 2, 3일이요? 사나흘?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수일 동안은 약 4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스롤부터 니산월까지, 이 기스롤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입니다. 니산월은 3월 중순입니다. 약 4개월을. 시간이, 이 4개월의 시간이 수일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하지만 어렵고 슬프고 무겁고 괴로운 시간은 더디 갑니다.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슬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수일처럼 이 시간을 지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랐고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 불타버린 성문,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슬퍼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약 4개월 동안. 내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고 포로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땅에서 수일 동안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날 때도 울었던 지원단은 올 때도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눈물은 어떠한 눈물입니까? 무엇을 위한 눈물입니까? 적어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수일 동안의 슬픔과 눈물과 금식의 그 간절한 기도, 4개월을 수일로 여길 만큼의 그 밀도 있는 간절한 그 기도와 그 눈물과 그 괴로움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5월, 6월 이 느헤미야서를 좀 더 깊게 우리가 한 달 동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포로 1차 귀환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귀환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됐지만 1차 귀환한 지 벌써 10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 성벽, 그 문제에 대하여 내 문제로 여기는, 나와 상관없어요. 나 때문에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태어나지도 않은 그곳.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수일 동안 금식이요 슬픔이요 간절함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지원단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만큼 헌신했지만 또다시 헌신하시라. 그리고 제가 두툼한 봉투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목자 지원서를 나눠 드렸습니다. 넉넉한 시간도 아니고 지난 주일에 만나고 오늘까지 기도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다고. 또다시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시라고.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다시 달려가자고. 다시 달려가자고.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깊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는데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찬양단 자리에서 하실까 봐요. 이 봉헌 찬양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앉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결의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나와 떨어져 있는 그곳,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성벽이 무너지고 여전히 불타있는 그 상황, 하나님,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앉아 웁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4개월을 수일처럼 여기고, 하나님, 마침내 그를 통하여 수백 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성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운동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내 문제로 걱정과 슬픔과 탄식과 평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 목장이 세워지고 가정들마다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이 세워지고 민족과 열방의 선교지가 세워지고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금식의 충분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물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교를 드리고 세품센터 헌금을 드리고 주신 마음을 따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평생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쓰여질 수 있는 저희의 사업장과 직장으로 물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충만한 역사심이 사는 성도들 육체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몸된 교회와 인나라와 선교지 가운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전히 눈물과 슬픔과 금식과 4개월을 수일로 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